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제 전도 여행을 몇 차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특히 저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지중해 연안의 무슨 소아시아 지역 이런 곳들에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었지요.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 이방 지역들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핵심적인 메시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구원과 그러한 복음의 내용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가 막 급속도로 이방 지역까지 다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 참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복음의 소식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누구였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는요, 유대주의자들한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 그리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만 특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 사람들도 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유대주의자들한테.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요, 그 교회들을 방문해갖고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세워놓은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온갖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무릅쓰고 열과 성을 다해서 간신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더니, 그 어려운 지역에, 그 이방 지역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신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더니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난데없이 다 쫓아놓은 거예요. 다 그걸 헤집어 놓은 거예요. 당시의 이방인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환영하고 좋은 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 자체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개종하는 데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방 교회들에게는 복음의 뿌리가 채 내리기 전에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큰 위기로. 복음의 뿌리가, 씨앗이 겨우 뿌려져가지고 뿌리가 착 내려야 되는데, 이게 내리기도 전에 이 엄청난 소식이 그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할례와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하고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늘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도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여러 소아시아 지역 막 그런 곳들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자기들의 특권 지키려고 바울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 다 헤집어 놨잖아요. 다 어지럽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웃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길을 좀 지켜주시고 좀 함께 해주시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전도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잘 심기어져 가지고 잘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은 간절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손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 꼭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마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면,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면, 그러면 그런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주를 모르는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렵고 평탄하지 않다면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되는지 3가지만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3가지만요. 자,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그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그 큰 회의에 참석해서 이 문제에 관하여 논하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건데, 근데 바울이요, 이 총회에서 할례와 구원에 관한 문제, 그 문제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총회에 가서 보고하려고 왔는데, 바울이 그냥 단순히 그 총회에 가서 보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씩 만나요.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다름질한 것, 내가 열심히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일일이 그 개인들까지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요, 그만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기가 전한 그 이야기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이 할례라는 문제 앞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이 처신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총회에 가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개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동까지 바울이 행하였다. 이 복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여러 가지 행동을 지혜롭게 처신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회방을 놓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회방 놓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자들, 그 지도자들을 바울이 일일이 따로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행동한 거예요. 이런 바울의 처신은요, 이런 바울의 행동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지혜로운 행동이었고요, 용이 주도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그것을 원치 않는 사탄마귀 무리들에게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내가 전하는 곳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복음 전도를 떠나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너희를 보냄이 저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지혜롭게 행동. 우리 주께서도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저 악한 무리들에게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거짓 교훈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요, 디도라는 사람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하였다. 할례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큰 틀에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전통의 문제였어요. 자신들의 전통에 따르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경우가 훨씬 허다하지 무슨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따르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저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할례, 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요구할 때,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할 때는요, 그들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악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례를 강요하고 받게 하는 데는 자신의 공덕,
내가 할례를 받게 했어, 이런 공덕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게 우리가 뒤에 가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나와요. 6장 말씀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할례를 받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교묘하게 마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 교묘하고 거짓된 교훈들을 단호하게 딱 물리치고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거라고요.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라고 하는 거짓된 교훈들을 딱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거짓 교훈들이 교묘하고 간교하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도 할례 받지만, 네가 할례 받으면, 너가 할례 받으면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 율법주의자들, 내가 복음보다는 저 율법을 중요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훈에 속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4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 거짓이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영약하고 교묘하게 들어온 이 거짓 교훈들을 경계하고 물리치는 자세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거짓된 교훈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오는데요.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자 다가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자 하는 그 거짓된 교훈들을 경계하고 단호히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전도자들과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7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나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너희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보았듯이 그들과 바울은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자, 이것은요, 사도들 사이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이것을 의미해요. 복음 전파를 위한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자, 이 사도들 가운데 그렇게 역할이 나누어진 것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 너는 유대인의 사도,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진 것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함이지, 이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너와 내가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른 편이야, 이렇게 구분짓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우리가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유대하여서 너는 너의 역할을 다하고 나는 나의 역할을 다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유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힘써야 하는 것이지, 너는 나랑 달라, 너는 잘못됐고 나는 맞아, 이렇게 구분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역할은 나누어져 있지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 서로 합력하는 관계로 잘 유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 보면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이 있어요. 각자가 맞는 달란트가 있고요. 각자가 행하고자 하는 많은 방향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하면서 너는 틀렸다 그러고 나는 맞다 그러고, 그렇게 나누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우리가 모두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합력하여서 주의 복음이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네가 전하는 그곳에, 내가 전하는 그곳에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합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오늘날 복음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거짓된 교훈들을 경계하고 물리치며 서로 합력하여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복음을 위하여 힘쓰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모습이고 힘쓰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복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 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내린 복음들이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널리 퍼져나가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주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